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설교는 멋진 교회 원칙 6번째 청지기 영성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하인입니다. 노예보다는 직급이 높습니다. 청지기는 노예와 달리 자유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에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청지기에 관한 대표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습니다. 갑절을 남긴 두 종을 칭찬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그대로였던 종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냥 꾸중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심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당시의 주인은 청지기에게 적의 전 재산을 믿고 맡겼습니다. 또 주인의 자녀들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또 다른 하인들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청지기에게 재산과 자녀와 교육까지도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 충나지 않게 하면서도 불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경영에 능숙해야 됐다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자녀들이 교양이 있게 크도록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도 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하인들을 관리 감독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주인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청지기로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를 내세웠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돌봤습니다. 제2대 목회자였죠. 베드로는 순회 전도하다가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다녀간 부흥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3명의 지도자들을 짧지만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세례와 은혜를 베푼 지도자를 내세웠어요. 바울이 최고다. 뭔 소리냐? 아볼로가 더 낫다.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더 원조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원사, 건축가, 청지기로 지도자 역할 비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베드로, 아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정원사와 같았습니다. 3장 6절 그 앞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3장 10절을 보면 베드로, 아볼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했습니다.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모두 교회를 건축하는 동력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바로 베드로, 아볼로,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펠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에게 부르는 단어였어요. 고대 로마에 전투할 때 쓰는 전함이 있어요. 그 전함 맨 아래층에는 노조는 노예들이 부림을 당했는데 바로 그 노예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휘펠레테스예요. 고린도는 운하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남자들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건너편 바다로 넘겨주는 노동을 했어요. 그 육체 노동의 강도가 로마 전함의 맨 밑창에서 전속력으로 달릴 때 그 노젓는 노동의 강도와 같았어요. 그런데 바울, 베드로, 아볼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헤펠레테스라고 할 때
그 말에 자기들과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분이죠.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였습니다. 언변에 능하고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1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그만큼 아볼로의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산전수전 다 겪은 능력의 지도자였죠. 이 세 명 모두 정말 하늘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명의 지도자가 교회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 겸손한 자세로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베드로, 아볼로, 바울은 모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 최고의 덕목이 오직 주인에게 충성입니다. 2절을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가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주인이 모든 권력을 거의 다 위임해 줬어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인의 재산이 마치 자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싶은 유혹이 들 겁니다. 다른 하인들을 부리면서 권력에 맞들입니다. 그러면 육체 노동보다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인의 자녀들을 교양을 가르치다가 마치 자기도 귀족인 양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잠시도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했죠. 첫째로 청지기는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소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덕목을 통틀은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혼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고 겸손해봐야 그건 자기를 위한 거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덕목이 최상위 덕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본분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는 길은 오직 청지기가 내 사명인 줄 알고 일평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다 빈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나 똑같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간과 재물과 재능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헬라 단어에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기계적으로 그저 흘러가는 일정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집중하면 값지게 쓸 수 있어요. 동물은 다 크로노스의 삶을 삽니다. 태어나서 그저 먹고 자고 번식하다가 생애를 다하죠. 동물 중에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동물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먹고 자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새롭고 뜻있고 값진 일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면 적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의 청지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훈련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이 일곱째 날이 특별한 날이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된 날, 둘째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경영학에서는 시간 관리를 아주 강조합니다. 특히 스티븐 코비가 제4세대의 시간관리 경영을 발표했어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카이로스의 관리법을 말했죠.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딱 쪼개서 복되고 거룩하게 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6일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담깁니다. 주일날 복받아야 월화수목금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세상에 헛된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어도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다 허사한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의 복이 따르지 않으니까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쌓은 성은 다 모래성이에요. 남들 1시간 일하고 10,000원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고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법시다. 100만 원 법시다. 이런 말 할 때는 얼른 아멘 하세요. 그래야 그게 내 복으로 다 임하는 거예요. 그저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선포할 때 축복할 때는 바로바로 넙죽넙죽 받아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시간이라고 1,000만 원 봅시다. 그런 건 바라지 마세요. 왜?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최고의 복은 100배예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짓고 농사의 복대로 100배를 거뒀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옥토에 씨를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나머지 6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그날들을 값지게 씁시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내는 이 원리는 나머지 6일을 값지게 복되게 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관리 훈련하도록 11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물론 복받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얻은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즘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11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말씀이지 신약하고는 상관이 없다. 뭔 소리예요? 제가 어저께 11조 10분의 1이라는 단어로 검색했더니 성경에 7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다 읽어보니까 50분의 1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69번 나와요. 신약에도 수두룩해요. 11조가 어디 구약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철저히 11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수입의 11조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1조를 헌금해도 나머지 10분의 9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풍성히 헤아리는 자가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11조는 재물의 청지기 훈련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지없이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제각기입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더 능숙해져요. 재능이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재능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대가 없이 거저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보상은 하나님이 따로 해주실 겁니다. 땅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해서 하나님께 받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잠언에서 이 말의 중요성을 살펴봤어요. 정직한 말, 선한 말, 때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 이 네 가지였죠. 말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특히 말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몸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잖아요. 이거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몸 갔는데 돈 지불한 거 있어요. 내가 이 몸 만드는데 참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빌려주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 몸 잘 쓰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술 들이붓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담배 피고 이 몸을 망가뜨리면서 쓰면 안 돼요. 이 몸을 정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쓰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이거 다 돌려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 막 배불리 먹고 살찌고 이러지 말고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시달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십시다.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병 걸릴 때도 있지만은 평소에 면역력을 기르고 몸 건강 잘 관리해서 우리 건강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거 3가지. 왜요? 시간과 재물과 재능입니다. 우리 멋진 교회 교인들은 시간과 재물과 재능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쓰고 관리하다가 오히려 불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모두 시간, 재물, 재능을 잘 관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으십시다.